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투병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좋은 그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출타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면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한 그런 세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같은 죄인들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지탄과 조롱거리가 되는 그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저들과 같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저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몇 절을 10절까지를 11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5장에 가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 별거 아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원 문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러한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즐기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들로부터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이야기, 그런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고 하치 않은 그런 문제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뭐 비난을 한다든지 또 어떤 성도를 업신 여긴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큰 문제에서 생기지 않아요. 이단적인 그런 교회가 아닌 이상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그런 교회는 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못하셨느냐 이것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소소하고 작은 그런 문제들 어떤 교회는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교회의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까느냐 푸른색으로 까느냐
그거 가지고 다투다가 나눠졌대요. 그래서 한 교회는 푸른 초장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한 교회는 십자가 보혈 교회 이렇게 붙여졌대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아니고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그 심각하게 교회의 연합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더군다나 우리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말에 온전한 그런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실수를 많이 하는 무슨 실수요? 말의 실수.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읽으면 그 마음을 알면 오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만 들었을 때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에 맞으면 개구리가 죽어요. 그래서 개구리에게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는 어떤 진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어떤 도덕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뭔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약한 문제인 거예요. 의견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른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다 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사람이 더 많은 곳이 교회예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에 생각이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뭐든지 먹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채소만 먹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계속 채소만 먹다가는 뭐예요? 단백질 부족으로 병 걸려 죽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다니엘은 채소만 먹고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요. 아마 이 배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때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들은 대개가 다 우상의 제물이었대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놓았던 그런 식물들, 그런 식물들을 시장에 놓고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서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양심에 걸림이 없어. 그 음식이 무슨 거기 죄인가? 음식에 무슨 더러운 것인가? 음식은 하나도 다른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했는데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보는 견해가 달라요. 저거 우상에게 제사드리던 음식을 먹으면 나도 같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죠. 그 사람 양심에는 적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만 먹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의 배경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인데 구원받기 전에 배경이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 쪽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율법에는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안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율법에 명시한 그런 먹는 그런 방법들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지켜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뭐예요? 더군다나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 아래서 생활한 그런 그런 정서, 그런 전통, 그런 습관,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율법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하는 것을 신경 쓰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그걸 안 먹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떤 형제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집회 끝나고 한 5, 6명 형제님들이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없는 관계로 그냥 돼지 불고기 덮밥을 일률적으로 다 어떤 분이 계산을 하고 주문을 했어요. 가서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한 형제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우리 다른 형제님들이 형제님 다른 거 주문해서 드세요. 다른 거. 그래도 극구 사양을 하고 안 드신다고 그런 실갱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식당 사장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2개를 해다가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주셔서 그냥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훌륭한 건 뭐냐면요, 다른 형제님들이 형제님 왜 이거 왜 안 먹어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배경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충격인가 좀 궁금했죠. 근데 제가 잘 참았죠. 다른 분들이 안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봤으면 그건 엄청난 신뢰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나무라면 왜 안 먹습니까? 라고 나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안 먹히니까 안 잡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기가 정말 어려워서 안 잡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네팔의 현지인 사역자가 우리 모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방문을 해서 좋은 간증을 해 주셨는데, 그날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아주 나이가 꽤 많은 그런 아들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수요일 날이니까 그때도 좀 시간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메뉴를 다 갈비탕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가서 앉아 있으니까 갈비탕이 그냥 나왔는데, 사실은 뭘 드시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급하면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먹겠지 그러고 그냥 막 일률적으로 다 갈비탕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갈비탕이 앞에 있긴 있는데 그냥 숟가락 안 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았어서 다른 걸 주문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분은 소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아까 그 형제님은 돼지고기를 안 잡수시는 거고. 제가 그냥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팔을 방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팔은 소가 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소를 신으로 섬겨서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그 소고기를 그냥 길거리에 소들이 그냥 주인도 없는 소들인가 봐요. 그냥 떼를 져서 왔다 갔다 해도 누가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소를 잡아먹으면 신을 잡아먹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런 힌두교 문화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 소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약하고 강한 그런 차이고 어떤 의견 차이예요. 의견 차이. 여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다양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 모임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성도님들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전에 우리 충청도 모임에서는, 전라도 모임에서는, 제주도 모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 떡을 하나를 가지고 만찬을 했는데 여기는 왜 떡을 다 나누지? 우리는 한 잔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왜 각 잔을 쓰지? 어쩔 수 없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서울 북부에 오셔서 과거에 내가 섬기던 것하고 다르지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참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건 좀 지나친 얘기고 목숨을 걸다시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중요하지 않은 사실은 그런 문제들. 그래서 3절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혹 가다가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다 해방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저는 이 중에서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 편에 속할 것 같습니까? 약한 믿음에 있는 편에 있는 사람에 속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제가 다 알아요.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틀리셨습니다. 뭘 보아서 제가 약한 믿음이냐 하면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제사 음식이다 그러면 제 마음에 걸이 껴요. 제가 구원받고 우리 모임에 이렇게 더해지기 전에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고려파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성경에서 목매어 죽인 거, 우상 제물, 피 이런 거 못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런 우상에 놨던 그런 제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지금 거리낌이 돼요. 사실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자기 양심에 달린 거예요. 이게 그것을 내가 마음에 거리 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양심, 자기 믿음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그 시장에 파는 거 뭔 줄 알아? 이게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을 필요 있나?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참 믿음이 약한 것 같다. 제가 전에는 보신탕도 못 먹었습니다. 그것도 목매어 죽인 것이니까 안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모임에 와가지고 입맛을 다 베렸어요. 그 모임에 아주 어르신들이 그 사역하시는 아주 훌륭한 형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신탕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마음에는 그게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어떤 연로하신 형제님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아주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못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 있을 때 6년 동안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보신탕을 보면 우리 강아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진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4절에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형제 넘어질까 봐 하는 얘기야. 내가 형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야. 그냥 한마디 하고 안 들으면 그냥 스탑페이지요. 그렇다면. 근데 자기가 넘어지는 걸 붙들어주나? 자기가 세워주나? 그게 넘어지고 세워지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인. 그 주인이 누군데요? 저예요? 아니죠. 사람이 넘어지고 세워지는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남의 하인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세우시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넘어질 거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지나치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거는 또 먹는 문제가 아니고 날을 지키는 문제예요. 이것도 아마 생각해 보니까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잖아요. 월삭 매달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율법에 기록이 돼서 그것을 계속 지키는 그런 습관이 되어 왔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지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우린 잘 몰라 그런 거. 우리는 그냥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만 우리는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것만 중요해.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하고 먹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해볼까?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에서 안 먹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판단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이 음식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라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뭘 물으실까요?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이 날을 지키든지 모든 날을 다 중히 여기든지 뭘 따지시는 거예요? 왜 형제를 업신여겼냐? 그것 따지는 거예요. 왜 형제를 비판했느냐? 그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비판을 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도 당장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뭐 사과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체면, 지금은 체면 때문에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잖아요. 고백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집, 자기 주장, 교만, 외식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덮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날에는 그런 모든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거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짓고 한다 그랬습니다. 짓고 한다. 자기 입으로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위선도 아무런 거짓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다 자기 입으로 짓고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날에 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 지금은 그게 묻어둘 수 있어. 그렇지만 그날에는 그게 묻혀지지 않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마 이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유가 있어. 너는 그냥 먹을 수 있어.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나 자매가 그것이 부딪힌다.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주의해야 된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확신하고 있는 건 뭐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신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속되게 여기기 때문에 속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속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속된 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별거 아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문제가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게 하는 거, 이렇게 할 때는, 거치는 것을 둘 때는 그건 사랑으로 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비방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이 조롱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투고 이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며, 형제 자매라며, 그런데 왜 저렇게 다투지?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왜 싸우지?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건 놀라운 것인데 뭐예요? 그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런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비방을 받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제인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뭐가 깨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도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요? 진리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전 잘 못 봤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일인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해답이 없는 게 없어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용을 택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 믿음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 믿음대로, 자기 양심이니까 자기 양심을 어겨가면서 의심하고 저 사람이 먹네? 그러니까 나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그냥 접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대로 그런 분별이 있고 판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분별이 있고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다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정해라.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자기 마음에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1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사람이 먹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먹는 건 그냥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김치 같은 거 매운 거 못 먹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먹어야 돼. 이 비타민이 얼마인데, 이 고추에 비타민이 얼마가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먹는 습관을 들여야지. 먹어야 돼. 그리고 막 억지로 먹입니까? 안 그렇죠? 물에다 씻어서 맵게 하지 않게 그렇게 주잖아요. 왜 그런가요? 어린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들보다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지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져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져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여기에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비방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질 그 비방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쁘게 찬송 부르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양보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요. 그런데 15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마땅히 강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못 먹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런 분인데 우리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 보여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교회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